마태복음 13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죠. 환경은 분명히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성숙해진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격이 좋아진다. 등등이죠. 이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청년 때와 달리 말도 신중하게 하고 성격도 차분해지고 생각도 덜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해심도 조금 늘어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아마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여유로운 환경과 성품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도 넉넉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변수가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환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변화는 고작해야 어떤 겁니까? 자연인으로서의 변화일 뿐이에요. 자연인이라는 말은 태어난 본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해요. 즉,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환경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을 따라서 변화되는 변화일 뿐입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했죠? 신앙을 아주 간단히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겁니다.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일상들이 우리 삶 속에 쌓여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도, 모르는 이웃을 대할 때도 배우자를 찾고 돈을 벌고 쓰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도 신앙은 항상 작동해야 돼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갈 때 우리 일상 속에 이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날 때 우리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변화예요. 반면에 환경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는 환경을 믿는 거예요. 결혼 때문에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을 권면하고 다닐 거예요. 결혼해라. 결혼했더니 이렇게 변화되더라. 그리고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은연중에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평가할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뭘 알겠냐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를 낳으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여 변수라고 믿는 겁니다. 환경을 옮겨서 변화를 얻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 이민 간 친구 중에 여기가 너무 좋으니 너도 꼭 이사 오라 이런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겁니다. 결국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훨씬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훨씬 더 강력한 변수로 믿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환경은 변수가 아니에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변수가 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자랑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그 신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온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환경 안에서 온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편견이라고 해요.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편견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환경 안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온 확신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환경과 자기 경험 안에 갇혀 살아요. 변화되어도 그저 그 범위, 자기가 경험한 환경의 범위 안에서 변화될 뿐이에요. 그것이 자연인의 변화여 죄인의 변화인 겁니다.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환경이 또 조금만 변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존 버년의 소설을 보면 악인이 크게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나와요.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힘써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로 원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했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단기 선교 같은 경우 어때요? 저도 참 많이 갔지만 그 열악한 환경과 순수한 원주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수련회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또한 인생에 아주 커다란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생각이 바뀐 것 같고 이제 정말 제대로 살 것 같았죠.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도로 원래 상태가 되어버리죠. 더 큰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진짜로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작해야 죄인에서 더 나은 죄인으로 변하는 변화일 뿐이에요. 교만의 근거가 바뀔 뿐이라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는 자기 실력이 교만의 근거가 되었는데 결혼한 후에는 자기 가정이 교만의 근거가 될 뿐인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 사는데 유익한 강의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한 삶, 좀 더 괜찮은 변화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된 변화,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 반역자에서 성도로의 변화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신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환경 안에서 온 것들, 교회라는 환경 안에서 온 것들, 곧 자기 경험 세계에 갇혀있는 편견과 고정관념들에 갇혀서 매번 그 말만 하고 앉아있다면 그 변화는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니죠. 환경에 의지해서 자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참된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만 출발해요. 십자가 위에서만 시작돼요. 나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난 체험이 있는 사람, 즉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진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일까? 나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일까? 나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일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앞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다닌다고 했죠. 결혼 때문에 자신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이민을 가서 삶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너무 좋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닙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단기 선교에 동원하려고 길을 씁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 삶에 실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이 원리는 같아요. 자기 안에 십자가의 참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십자가 위에서 참된 유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들은 좋은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드러내고 자랑을 해요. 결국 내가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곧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에요. 한번 자기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이라면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언어를 꾸미고 있다면 나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자기 신념이라면 마찬가지로 사실 나는 나의 신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죠. 5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게요.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두나니 이걸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따르면 이 빛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에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목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 우리가 비추는 것,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마리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오늘날의 셈법으로 따지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새 생명의 창조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후 초대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문맥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큰 지진은 성경 문학 속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은 일종의 초자연적 사건을 의미하고 상징을 하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하는데 앉다 역시도 문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스림을 뜻해요. 즉 천사가 무덤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덤을 정복했다는 뜻이 돼요. 이 천사는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주목할 만한 구절은 4절이에요.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절했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로마 병사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지켜야 되는 이 병사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리고 반면 죽어 있어야 할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문학적인 아이러니를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 싶은 그 의미가 뭘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죽은 사람이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더러운 사람이 조금 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변화를 뜻해요.
모든 것이 뒤바뀌고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뇌가 멈췄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와 피부가 썩어야 되는 3일째가 되는 날인데 도로 심장이 뛰고 뇌가 살아나고 혈액이 돌아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죠. 변화 중의 변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현실적 사건들처럼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겨날 변화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생각이 정갈하게 잘 정리되는 철학적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멈춰있던 뇌가 더 활력을 얻어서 살아나는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활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에요. 죽어있던 심장을 새로 뛰게 만드는 생수와 같은 변화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환경에서 오는 변화 정도가 아니죠. 본성부터 바뀝니다. 뿌리부터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자랑하는 것이 바뀝니다. 삶의 방식과 목적이 바뀝니다. 옛사람과 결별을 합니다. 옛사람도 기꺼이 끊어냅니다. 진짜 변화가 우리 본성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게 돼요. 죄 가운데 뒹굴렀던 모든 것들이 의로움을 갈망하게 돼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고 보라. 또 빨리 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은 이질적인 존재를 보면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무덤 위에 앉아 있잖아요. 당연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로 건넨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곧장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자들에게 천사는 소상하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 겁니다. 자, 이제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 장면이 오늘 설교의 절정이에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해요.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적으로 써놓기는 했지만 정확히 말해서 무서움이 점점 더 큰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와 다름질이에요. 두 단어는 여자들이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죠. 무덤에서 벌어진 이 무서운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놀라운 생각들이 여인들의 마음을 장악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갔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알린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동사입니다. 그 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왕이 전한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뉴스 속보를 알린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나운서, 하나님의 앵커가 되어서 부활이라는 뉴스 속보를 전하기 위해 급히 뛰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펼쳐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합니다. 오랫동안 포위를 하니까 뭐가 떨어졌죠? 식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기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만큼 사람들이 아주 크게 굶주렸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 3명이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으니 이 밖에 나가서 먹고 죽자, 이런 결론을 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무기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밤 사이에 이미 아람 군대를 치셔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것을 목격한 나병 환자 3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7장 9절이죠. 7장 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복음이죠. 침묵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자. 당장에 가서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리자고 말합니다. 가장 미천한 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쫓아낼 만큼 이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천한 자들에게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돼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승리의 소식이 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나병 환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모형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당대 여자들도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인들을 택하셔서 복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생명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도록 이 여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처럼 여자들도 이 소식을 속히 전하려 했다는 거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좋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숨겨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라면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정상이겠죠. 그것이 정말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급히 속히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겠죠.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 때만 하더라도 전화로만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죠. 합격, 불합격을 일부러 시간을 좀 끌고 말을 해줬는데 합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 우리 부모님은 일본 여행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일본 숙소까지 이래저래 확인을 해서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빨리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정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자신의 삶에 복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만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내가 먼저 듣게 되면 그것을 전하기 마련이에요. 빨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소식으로 전달을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절대로 숨기지 않아요. 반드시 전해요.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을 혼자 간직하는 사람은 성경 안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즐거운 날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안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이 좋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언어와 삶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지는 이것을 전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지 않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주신 일이에요. 교회는 이 좋은 소식, 곧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얻었어요. 우리끼리 서로 좋아서 우리끼리 서로 뭉치고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안으로만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갖고 있는 교회는 외치는 교회고 알리는 교회고 달리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여러분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그와 같다면 그 증거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삶이 달라질 거예요. 말로는 오직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고, 삶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온 힘을 기울일 겁니다. 우리는 말로, 삶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끼리만을 외치는 교회인지, 아니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정말 담장을 넘어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봅시다. 부디 여러분의 말과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 참된 변화가 있고 참된 증거가 있으며 참된 소식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 곧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갖고 항상 담장을 넘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